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정 절기나 날에 말씀을 강론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주제를 가지고 매번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매년 조금씩 내용을 관점을 바꾸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참 힘듭니다. 또 성탄절도 매년 돌아오는데 쉽지가 않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해석 또 해보지 못했던 관점을 끌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처럼 어버이날에 부모와 관련된 구절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죠. 그것도 어렵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숨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 신비감이 없죠.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비밀이 없죠. 두 번째 어려움은 부모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도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약점 투성이죠. 어떤 부모도 부모 연습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배우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똑똑한 어떤 분이 계신데 정말 똑똑합니다. 제가 봐도 참 똑똑하다고 느꼈는데 이 친구가 아기를 낳고 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고. 아기 어떻게 키울 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연습하면서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뭔가를 생각하고 돌아볼 때면 때가 늦었죠. 무서운 것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은 직진이죠. 뒤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돌아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 재정비도 각자의 직진하는 시간 흐름에서 이루어지죠. 한쪽은 시간을 멈추게 해서 그 사건을 바라본다면은 다른 한쪽은 흘러간 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사건의 내용은 똑같은데 서 있는 시간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또래 집단들은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비슷하지만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 세대차,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춘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생각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 실패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다고 하는 것이죠. 호칭에서 신적 존재와 부모를 연결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그렇죠. 자녀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 중에 아버지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타 종교처럼 그렇게 부르면 좋은데 우리는 꼭 뒤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를 힘들게 하죠. 인간 부모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저도 부산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다 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거죠. 가장 힘든 사람이 또 가족인 것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부르게 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섯 번째 계명,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을 다루면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다섯 번째 계명을 해석했을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늘의 강론 주제입니다. 이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로 잡지 아니하고 4절까지 잡았습니다. 한 단락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는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또 어린이 주일에는 4절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단락으로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전에는 자녀였죠. 지금도 여전히 자녀인 부모도 있고 또 지금의 자녀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역할이 결국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을 읽으실 때는 한 가지 더 다른 번역을 좀 제가 참고를 했는데 제가 참고한 다른 번역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주님과 같은 훈육과 인도로 키우십시오. 억울하게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번역서를 따랐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4절에 근거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녀의 순종은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억울하게 했는데 그 자녀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이지만이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공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 5계명에게만 약속이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은 이것도 약속이 있지 않는 것이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은 2계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것을 따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혹시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있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섯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가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보장된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이 5계명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이 에베소서 6장의 2절의 말씀과 좀 차이가 있는데 6장 2절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시면은 여호와가 준 땅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준 땅에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게 탁 빠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는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재해석을 한 겁니다. 땅에서를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절을 보시면 순종의 범위를 설정해 주고 있는데 주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맞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라고 할 때에 따라갈 수 없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도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뭐 그런 거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었죠.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은 당시의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 사회는 가장은 절대적 권한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처벌권이 있었습니다. 신생아를 살해할 수도 있었고 유기할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가장은 그 집안의 종이나 물건이나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폭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아버지 절대적인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시집을 가버리면 끝나지만은 남자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권위와 힘이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에, 그런 사회적 시스템 체계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사람,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읽을 때에 로마 사회의 가장들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여러분들만은 자녀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이 큰 도전이죠.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 영재 교육의 시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자기 자녀 양육을 타인에게 맡기더라는 것이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모든 동물들은 자기 새끼 자기가 키웁니다. 인간만이 자기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기더라는 것이죠.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지 않고 자기가 키우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소송 먹이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바라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자식을 키우지 않는데 나에게 순종하라. 닭은 병아리를 자기가 키웁니다. 닭이 키웁니다. 고양이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만 다른 존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공경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는 것은 어떤 특수한 부분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 모든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학교, 학원, 교회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1차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과 기관은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은 모두 주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죠. 부모는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오늘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굉장히 큰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왜 바울은 이 5계명을 약속의 계명으로 해석했을까를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동물을 만드셨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이적과 삶과 가르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실 때 동참했던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인간과 관계된 계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한쪽 돌판에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5계명은 이쪽으로 옮겨져야 될 계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계명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창조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창조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기에 이 부모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3절을 보시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경과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잠언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왕을 공경하라 경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공경의 대상이며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허락한 최고의 영예가 된다는 것이죠. 이 경외,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자, 부모가 권력이 있어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언행일치가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동력했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단순히 부모에게 잘해라, 매너 있게 해라, 섬겨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가치, 생명을 주신 자의 가치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 경외한다고 할 때는 부모의 존재와 권위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경의 대상은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여호와는 삶의 우선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위치를 그만큼 하나님이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5번째 계명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5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나 신명기도 레위기도 공경하라, 경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부모를 그냥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 허물이 좀 있지만은, 실패도 하고 잘못도 있지만은 사랑해라. 그 정도로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부모가 잘못할 때는 이렇게 지적하라라고도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부모가 연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엮였다는 것이죠. 그 엮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5번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위함이 바로 이 5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공경, 경외의 대상으로 부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번째 계명보다 7번째 계명보다 이것이 다 앞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의 궁극적 경외의 대상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모는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에게 하나님께만 사용한 용어를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 아까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함부로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자녀에게 해야 될 태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부모 역할에 더 큰 책임, 무게감을 가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배우고 알고 부모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건데,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후회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의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벌써 초등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이 돈 얘기하죠. 자기 집에 평수 얘기하죠. 개판이죠. 그건 누가 심어줬습니까? 부모가 심어준 겁니다. 걔들이 돈을 알기 전에 부모가 돈을 심어준 거죠. 부모가 권력을 심어준 겁니다. 그렇게 놓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가 잘 돌아가길 바랍니다. 부모 역할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요청되는 위치에 있는 역할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망가진 건 다 부모 책임이죠. 우리 세대가 잘못한 거죠. 저를 가르친 저희 부모 세대는 전쟁 세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세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버텨내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우리 세대는 그나마 좀 먹고 살았던 세대죠. 잘못 키운 거죠. 다 돈돈돈 그랬죠. 우리가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데 자식이 선생을 존경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식이 어른 세대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돈으로 쳐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이때는 좀. 딴 때는 아멘도 안 하고 할 때 안 할 때 구분하지 마시고 좀 할 때 좀 해주시.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저도 무섭습니다만. 자녀는 부족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어부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왜 부모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그 부모에게 왜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위치가 그 책임이 무거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이유는 바로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이죠. 자녀 세대의 것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했던 첫 번째 교회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인데 밤에 나가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 막 피가 역류하죠. 저 같은 경우는 꼭 참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담배 피냐?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다 장사하신다는 거죠. 왜 장사하겠냐 물어봤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장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부모가 돌보지 않은 거죠. 돈을 처벌해 준다고 해서 애들이 정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들의 마음이 바르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5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담배값이 500원이었거든요. 돈 없다, 못 준다 그렇게 했죠. 줄 수는 없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담배 피지 마라. 몸 망가진다. 그렇게 얘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주셨다는 거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들 공경받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의 위치가 있고 자녀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결국 다 똑같습니다. 저도 한때 자녀였고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 부모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녀의 신분에서 부모의 신분으로 바뀐 것 외에는 저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달러로 묶어버린 겁니다. 떼서 해석하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러로 읽으라 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도 부모이지만 지금도 자녀이고 지금 자녀이지만 언젠가 부모가 될 것이고 엮여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이 계명이 사회를 나라를 민족을 제대로 만드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만드는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 위에 어떤 걸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 사상 누각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지만이 다시 하나님이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엉뚱하게 가르치고 엉뚱하게 해놓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을 공경하기를, 경외하기를,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잘못된 것이죠.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른들의 차화상이죠. 딱 그만큼 어른들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자녀일 때 부모에게 순종했는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했는가, 경외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자녀들에게는 언젠가 이 말씀이 또 다시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너는 자녀일 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했는가, 경외했는가, 순종했는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또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 예배 시간에 엉망이죠. 다 핸드폰 쳐다보고 앞을 쳐다보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고등부 마지막 예배 시간에 마지막 설교 때 그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니하고 똑같은 애 낳고 키우기를 바란다. 그럼 애들 다 쳐다보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닌 게 아니라 반드시 너와 똑같은 놈 키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다 웃고 끝났는데 무서운 거죠. 무섭죠. 저도 저희 자화성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정의 달에 한번 툭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내가 자녀일 때의 모습을 생각해 주시고 자녀이신 분들은 부모가 될 때 또 그 나의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부모, 어떤 자녀가 될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 때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부모를 공경했노라고 경외했노라고 부모께 순종했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양육받고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